냐 믿음으로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그죠?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지금 뭐 찬양하는 시간에 5분이 더 들어오셨습니다만은요 조금 열심을 내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열심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물음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2장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냐, 열심으로 사냐,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 두 길밖에는 영생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 열심을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예수를 잘 믿든지 두 길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고쳤습니다. 예수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서 뭔가 자꾸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열심을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장 1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대인 아이가 내가 율법 지켜봤다. 그런데 못 지키겠더라. 그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내가 어떤 아이냐, 열심적인 아이냐, 그래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절망, 좌절, 낙심천만한 가운데서 빛을 찾게 되어지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가는 몽학선생, 옛날 번역에는 그랬습니다만은요, 유치원 부모와 같은 것입니다. 유치원 가자 하고 우리 손을 잡아 이끌듯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손을 이끌고 예수께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뭐냐? 율법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끝에 빨간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게 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진당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연생 얻는 것도 어렵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들을 터인데 사도 바울은 이 주제를 놓고 말입니다. 가장 열띤 논쟁을 쏟아내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꾸짖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험한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뭘 갖다가 행해서 성령 받았냐,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하고 도리어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통해서 이 진리를 확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락을 우리가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는 주제에 대해서 신앙 경험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3절에도 어리석도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며 심히 질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말하면 한번 더 합시다. 생각이 없다. 예, 생각이 없다. 아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고 노이에오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인데 생각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낙심하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시면 그 두 제자를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말은 미련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시느냐, 한번 더 합시다. 믿음 없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기도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뭐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멘. 너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날고 기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짧은 사람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었냐, 어째 그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않느냐.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는요, 예수만 믿으면 되냐? 율법도 지켜야 되지. 사도 바울은 화가 나는 거예요. 아직 예수 십자가의 피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 피를 뭉개쳐버리고 말입니다. 행위로 나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냐 하고 힐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거 하나는 알아라. 너희가 믿은 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뭘 치거리를 해가지고 성령 받았느냐, 말씀을 믿으리가 됐더냐,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책망하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1절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선하게, 그죠? 환히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분사행위니까 말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지만은요, 아무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선열이 생생한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 십자가를 빨리 따라서 율법을 쫓아 행할 수가 있느냐.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로서는 기가 차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생생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 뭐라고 책망합니까? 3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마시고요 주시고, 너희가 믿을 때 그 말씀을 받고 믿을 때 성령을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죠?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이미 경험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이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무슨 직거를 해서 받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을 감동하시더냐? 지금 따지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딴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아 기다리라. 뭐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매달이 못 되어서 성령을 제대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 모였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열흘 만에 그들을 성령이 사로잡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무슨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요 자기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10장 4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마시니 내려오시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바른 복음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엄한 데서 성령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만 잘해도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그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돼요. 바르게 반응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춤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확신과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병 고침을 받든지 병을 고치게 되든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누구를 특별히 예로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5절부터 우리가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봐라.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 뭐냐면 이신칭이거든요. 한문으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의 복음을 주다고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되. 율법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이단될 겁니다. 그죠? 근데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뭘 전했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 무슨 구약 시대에 무슨 복음이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참 보면요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요 이와 같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복음이 뭡니까? 믿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 나오는데, 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행간에 여러분 조금 가로 안에 말을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가면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내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가라에 믿고 가면 내가 말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갈게요 안 갈게요? 12장 5절에 갔습니다. 그죠? 자기 식구들 다 이끌고 갔어요. 여러분 좁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2,000km가 넘는 거리를 갔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했으며 나아갔으며. 그런데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복이 뭐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장인데 전부 구약 인물들 아닙니까? 그죠? 한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아벨도 믿음으로, 에녹도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사라도 믿음으로,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요셉도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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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이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마게 하셨다,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것은 구약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죠? 구약 성경에 이미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여기셨다.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이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는데 말입니다. 10년이 됐어요. 10년이면 그 강산도 배라는데, 그죠? 그런데 아직도 뭐가 없습니까? 자식 준다고 했거든요, 그죠?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나는 네 큰 상급이다. 내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입이 더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들이라도 하나 주이소. 상급이란 말만 하고는 아들도 없고. 보소, 하나님, 내 종 다메섹에서 기른 종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두고 보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달랬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렇지 않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씨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마침 밤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네 셀 수 있냐? 못 세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우리의 육안으로는 한 15,000개 정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별을. 지금 우리가 뭐 새벽에 나와야 도시 하늘에서 4-5개 세 볼라 해야 4-5개 이상 못 셉니다. 저도 자주 새벽에 나오면서 별이 몇 개나 하늘에 떠 있는가 보지만은요, 도심의 하늘에서는 안 보입니다. 큰 별 몇 개 위에는요 안 보여요. 제가 강원도 저 군생활할 때는 철택에 있을 때는요, 밤하늘에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는데 힘들기도 힘들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곳에서 내가 다시 살겠나? 우리가 눈으로 세어봐야 15,000개 정도 이상은 못 셉니다. 셀 수 있냐? 못 셉니다. 봐라,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입이, 나왔던 입이 쑥 들어가면서 만면에 미소를 지었으면서 아멘, 아멘, 믿지요, 믿지요 그랬습니다. 약속입니다. 그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믿겠다고 하는 것을 한번 더 합시다.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저라도요, 나를 믿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내한테 밥 많이 사준다고, 밥 많이 사주고요,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 안 사주고 저 사람은 절대로 볼 사람이 아니다. 믿어주는 그 사람이 뭐합니까? 장땡이. 누구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앞에서는 뭐 별의 별말 다 합니다만 돌아서서는요, 또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겠습니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과 9절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고,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뭐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독자인 것도 압니다. 사랑하는 아들인 것도 압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양을 번제로 100마리 1000마리 바치라고 그러면 내가 바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갖다가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몽땅 홀라당 태워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등했게요, 안 했게요? 자식 주게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사람한테 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당연히 죽을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에 안장을 세우고 미련 없이 뭐합니까?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았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간단합니다. 다른 말이 없습니다. 밤새 갈등을 했지만은, 고민을 했지만은, 눈이 퉁퉁 불었지만은 이삭을 드렸다, 이런 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는 갈등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양 한 마리 잡아서 번제 드린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삭을 뭐 했다고요?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18절 19절 넘어가서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내게 주실 줄로 뭐 했다?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23장에 보면 창세기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땅 한 평 없습니다. 장지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헷 사람에게 가서 막벨라 굴 그거 나한테 좀 파시오 그랬더니요,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당신한테 팝니까?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주인은 그냥 주겠다고 그러고 살 사람은 기어코 사야 되겠다고 하고, 그래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놓으면 뭐합니까? 내 땅 안 되는데. 후손들은 다 애굽 이민 가버리고 없는데, 그런데 다시 4대 만에 올라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올라와서 내가 이 사둔 땅을 근거지로 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장가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을 갖다가 저 하나로 보내면서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다. 사진 한 장 줄 수가 있습니까? 못 줍니다. 데리고 갈까요? 됐다마 그냥 가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브엘사바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그 종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떤 처자가 물길로 와가지고 물 좀 주소. 내가 말하면 내한테 물 먹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낙타들한테도 먹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 줄 알겠다고. 그랬더니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처자가 달랑달랑 나왔습니다. 그죠? 물 좀 주소 했더니 물을 먹여주고 말입니다.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그죠?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자마자 딱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식의 결혼 문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이것이 체질화되어야 참 성도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절대로 지옥 갈 생각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 강해가 지금요 2번째입니다. 2013년도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수요 기도 때마다 제가 설교했습니다. 기록만 보고 알고 있습니다. 덜쳐 본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려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요한복음 우리가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이 자손이지 헬통만 가지고 막 그래 찾지 말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9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하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본문 9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늙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요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복으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제 거지 나사로가 말입니다. 죽어서 어디가 있습니까? 천당에 갔는데 누구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품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천국인데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았지만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첫 번째 그죠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복과 저 땅의 복을 아브라함이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저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복을 받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어렵게 되는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논쟁을 결정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방법은 뭐냐? 복음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지었지만 그죠? 다시 한번 이제 복음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갖다가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왜 율법의 행위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으면요 짝이 맞춰집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검색해서 찾으려면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습니다만요.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많이 분명하니 한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박국 2장 4절 끝에 보시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열심 가지고 전당가는 가야 돼. 여러분 종교를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력 종교, 하나는 타력 종교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입니다.
기독교만 타락 전공. 자력이란 말은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율법의 어른은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애당초 구약시대부터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사람의 행위로는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10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이루어진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 말씀 속에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모든 말씀이라는 말로 바꿔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이나 말씀이라 다바라라는 히브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일로 번역했습니다만 조금 깊이 생각하면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죠,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죠? 이 율법의 말씀을 항상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다 율법의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11절, 12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율법의 총칙을 갖다가 미츠바라고 그럽니다. 그죠? 미츠바가 몇 개냐면 613개입니다. 여러분, 이 613개의 법을 갖다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내가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람은 기록은 깨라고 있는 것이니까 에베레스트 우리가 정상을 정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줄줄이 뭡니까? 정복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면 나 누구도 지켰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죠?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이 자꾸 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골키퍼인데, 그죠? 손흥민이가 프리킥을 찹니다. 몇 개를 차느냐? 613개를 찹니다, 그죠? 제가 몇 개나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개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그죠? 613개 프리킥을 찼는데, 그죠? 모르겠습니다. 실수로 제가 한 13개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개는 어겼습니까? 600개는 내가 못 감당한 것이죠. 아마 손흥민 선수가 눈을 감고 차도 제 생각에는요, 제가 몇 개 못 막지 싶어요. 오히려 눈을 감고 차면 제가 더 모르니까, 어디로 올지 더 모르니까, 그죠? 아마 더 못 막을 것 같아요. 절반 아니라 뭐 90% 이상 못 막을 것 같아요. 우리가 613가지의 법을 갖다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못 지켰습니까? 유대인이 못 지켰습니다. 이걸 아세요? 바울도 못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젖먹일 때 엄마 젖에다가 뭘 기록합니까? 율법을 기록합니다. 매일 새로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아가 젖먹을 때 그걸 보라고, 그걸 먹으라고, 그죠? 그렇게까지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야 어른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이 이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3번이나 한 절 안에서 말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안이 뭡니까?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안 되면 대안이 뭐냐? 믿음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길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죄의 삭이 사망입니까? 죄들의 삭이 사망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습니까? 죄들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습니까? 확실하죠? 예, 맞습니다. 바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가 쌓이면 결국 죽는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죄라도 그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형이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죄만 지었습니까? 10개를 죄를 지었으면 10번 고쳐 죽어도 우리가 다 죄값을 갖지 못합니다. 그죠? 죄 삭사.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스스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높은 사람은요. 뜨면 귀찮습니다. 군대 생활 해보면 알겠지만은 사단장 군대장 한번 뜨면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요?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로 섬기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어찌 돌아가신 거? 우리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6절 끝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6절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제일 밑에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들으면요 은혜가 됩니다. 안 들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바르게 듣는 사람은요 성령이 그 다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내가 죽을지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 대신 저주를 당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어렵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는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깨달아지면요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른 복음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마지막 10, 21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죄를 모르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다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지금 딱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랬습니다. 이 돌대가리, 이 밥통들아, 생각도 없는 것들을 어째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놓고 율법으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책망했습니다. 네 생각대로 살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절대로 우리가 말씀 따라 안 삽니다. 그죠? 믿음으로 안 삽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민수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광야 40년 기록을 한 것인데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딱 2년 기록밖에 민수기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믿음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기록할 가치를 넘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산다고 살았지만은 믿음으로 살자는 세월은 한번 따라합시다. 허송 세월입니다. 아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말씀대로 안 믿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불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이 진짜 어렵게 되는 비결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그 증거지 않습니까? 모든 구약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 아멘. 하나님이 그의 의를 본 거 아닙니다. 그의 율법의 행위를 본 것 아닙니다. 믿음을 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면 답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예수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저 한마디 하신 것도 있습니다. 7마디 중에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뭘 다 이뤘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참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타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지급했다. 내가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pay out. 내가 네 죄값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값이 얼마겠습니까? 사망입니다. 그죠? 사망.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인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어렵게 되고 이걸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했다? 작정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았다면 참 좋았을 것을. 이 바울의 말이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렵게 사라지던가요?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을을 일궈낼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상고할 것입니다만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말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지만은 그 수고한 것이 자기에게 의를 끼쳐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자기를 구원할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길만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예수를 믿되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믿으면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믿어지기만 하면 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미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사망의 권세와 사망의 고통과 사망이 쏘는 것이 어떻게 나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죽을까 싶어서 내 몸뚱어리가 신이 돼가지고 전전긍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요, 사망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렀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단이 나를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우울증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십자가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권세인 줄 알고 나를 위한 은혜인 줄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넉넉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